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 예의로 하는 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 말고요, 진짜 감사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요, 이유를 알고 일어나는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일들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알지만 한번 꼽아볼까요? 첫 번째, 가장 대표되는 세 가지만 한번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택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감되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안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알고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내 힘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만나고도 내가 넘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놀랍도록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회개를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의 종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금 같은 자녀들을 주셔서 키워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거, 당연히 감사하는 것들만 뽑아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고자 눈을 뜬다면 감사는 넘쳐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감사로 충만한, 언제나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지요. PPT 보시면요,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배은망덕 하지 않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거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주 심각한 항의를 받은 것이거나 혹은 뭡니까? 모욕을 받은 것이거나. 여러분, 왜 이 배은망덕한이라는 이 말이 왜 아주 심각한 항의를 받은 것이거나 모욕을 당하는 게 될까요?
은혜를 입었다면 응당 보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베푼 이에게 도리어 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은 중요한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사자성어는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호기심 한번 찾아봤더니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이게 추린 게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요, 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야, 대단한 말입니다. 반포보은,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고 효를 다한다. 특별히 이 말은 뭐냐면요, 까마귀 새끼가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서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보답하지 않는 것은 뭐만도 못하다? 까마귀만도 못하다. 결초보은으로 알고 있는데 결초함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초함환, 은혜를 잊지 않고 기필코 보답함. 이덕보원, 덕으로서 원수를 보답함. 이 말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사보국,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해 나라의 국가에 보답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요, 감사는 이유를 알고 일어나는 마음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마음에 가득히 품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드려지지 아니하는, 주고받아지지 아니하는 감사는요, 제대로 감사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요, 표현되어지고 주고받아질 때에 제대로 감사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하지만요, 하나님께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평생에 기도를 할 건데 거기에 벌써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가장 무르익은 거, 가장 충만해서 온전하게 표현되는 거, 그것을 저는 감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가장 깊은 마음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허공에 대고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주기나 한다더냐? 라고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외쳤고, 나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내 간구를 들어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갚아드리리라 약속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셨고,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갚으리로다, 그 감사를 갚으리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인격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아뢰었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기도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거 지난번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한번 조금 언급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을 넘어서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의 기자는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께 평생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선포한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 시편 기자는 무모한 생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요, 야, 이거 정말 무모한 그런 약속을 드린 게 아닐까. 12절에 보면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북받쳐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일이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해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받은 만큼 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내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까지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심지어는 목숨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목숨을 다시 뽑아서도 살려내시는 그런 일을 해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기적을,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해.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마저도 알지 못해.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정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갚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지라도 내 방향을 바꾸어 드리는 것,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안 될지라도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으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서원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내 평생을 다 바쳐드린 거, 이거를 서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저를 목회자, 그건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2절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쳐라. 아닙니다. 저만큼 계획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상위 5% 안에 들걸요. 저는 뚜렷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한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또 이쯤 할 때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드린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버려요. 뭐지?
에이, 우연인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 그러면요,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음성인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돼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게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제가 응답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지만요, 제가 이거는 마지막 수로 하나님께 드린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소원이 집을 가지시는 건데요, 이번에 집을 지르신대요. 제가 제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3년만 하나님 제게 딱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직장 주시면 3년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돕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평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2주 만에 직장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3년이 돼갑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칼바람이 부는 새벽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도 박종호 찬양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아침 찬 공기를 맞으면서 버스 타러 달립니다. 지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3년이 되어가네. 어떻게 해요? 직장은 안정되어 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3년쯤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3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학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학교도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떨어질 줄 알았더니 돼버렸네. 신학교 돼버렸어. 그래서 휴학했죠. 뭐 휴학해놓고 이제 주여 3년 이제 돼가는데 3년은 돼가는데 회사는 이제 안정이 돼서 월급도 이제 조금씩 오르고 뭔가 이제 여기서 부서에서 이제 조금 올라갈 것도 같고 내가 자리도 이제 잡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3년 되던 거에 3년 딱 되던 거에 그냥 잘려버렸어요. 이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거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요, 여러분, 손 얹어서 병이 낫고 손 얹어서 죽기가 되어지고 손 얹어서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고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일을 겪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큰 은사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들,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애기 안 되는 집에 신방을 가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했더니 몇 번을 시험관 아기 실패하던 과정에서 쌍둥이를 낳아버리고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정도 바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려도 다음 후임지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바뀌고 팍 바뀌더라고요. 뭐가요? 임지가 3년 되면은 팍 바뀌더라고요. 전임 임지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돼서 또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소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보답할 걸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속담에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필요할 때는 절실하다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다 싶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심사를 꼬집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우리 성도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는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해드릴 일을 감사해서 찾아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그는 찾아낸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거, 적극적인 보답. 이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마음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하나님 아시지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거, 하나님의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걸어가는 이 좁고 험한 길, 그 끝에 있는 그 좁은 문이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마음이라 그럼 가짜 마음도 있단 말입니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책망한 것이 바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게 가짜 마음이에요.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께 껍데기 마음으로 행하다가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마치 무한 공급을 받기라도 할 모양으로,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삶을, 매일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내가 당연하게 살아낸 이 하루가 어떤 이는요 그토록 살고 싶었지만 얻지 못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걱정을 함께하고 자잘한 갈등으로 지지고 볶으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일상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삶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연결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죽음을 말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가치는요 모두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다고 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종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가 귀중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들이 가진 목사들의 그 목사들이라고 하는 직업의 가장 큰 보너스 중에 하나라고.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자리에 가면은 사람은 정말로 솔직해집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감사하는 성도를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평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섬겨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신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믿음으로 뭉뚱거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생색을 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자면 확실합니다. 감사는요, 감사라는 마음의 뿌리에는 지혜와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감사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의상, 거칠애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되는데 진짜 감사는요, 지혜롭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사의 이유를 알아내는 거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이기적이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능력의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니 이런 감사를 가진 그 사람이, 내 자녀가 그런 감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내가 자녀에게 준 사랑이나 내가 자녀에게 준 헌신이나 내가 자녀에게 그 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써야 했던 그 경제적인 것이나 갚아집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수억을 쓰고도 뭘로 넘쳐나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졸업하는 자리에서 감사해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낳아가지고, 낳을 때는 목숨 걸고 낳죠? 그리고 기를 때는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야 돼요? 안 갈아 누워야 돼요? 애기니까 어쩌겠어요. 팔이 떨어져도 안고 돌아야 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미게 되죠? 나는 못 입어도,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자식이 이제 커가면은 옷 사요 못 사요?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애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키워놓고서, 몇 억을 들여서 키워놓고서 엄마, 아빠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넘쳐나죠?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이게 삶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진짜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나 어떤 요구가 아닌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이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래가 얼마나 아픈 노래입니까? 그러나 그 노래에 생명이 있고 그 노래가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며 그 노래가 결국 우리를 승리의 문, 영광의 문으로 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뉴스에 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커피와 함께 먹는 커피 콩빵이라는 게 생겼어요. 커피 원두처럼 생겼는데 이게 커피 콩빵이에요. 강릉에 유명한 커피 콩 만드는 제과점이 몇 군데가 있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커피 콩 만드는 집에 한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가게에 커피 콩 만드는 비법을 훔친 거예요. 그 가게는요, 연 매출 5억이 넘어가는 제법 아주 견실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비법을 훔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커피 콩 만드는 가게를 엽니다. 그럼 이 청년이 사업 수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5억 벌어들이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자기가 그 비법을 훔쳐 나와 가지고서는요 50억을 버는 회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업에 성공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 원조 가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했을까요? 2번, 그냥 모르는 척하며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3번, 아니면 원조 가게를 없애버리고 내가 원조가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겠습니까? 기사의 내용은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며 그 레시피를 훔쳐나온 원조 가게를 가짜로 몰아서 고소를 해버렸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그 지경까지 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사했다가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0억씩 벌어들이는 회사 사장이 되고 보니까 진짜 원조가 눈의 가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을 돈으로 얻은 사회적 힘을 가지고서 진짜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바탕 화면 사진은요, 유명한 중국의 국립공원 장가게라는 곳입니다. 우리 강 권사님은 가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저건 그림이 아니고요, 사진이에요, 사진. 꿈속에나 나올 법한 절경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곳을 얼마 전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에서 이제 할렐루야 산, 그러니까 마운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영화의 배경으로도 이 곳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쁘네, 정말 절경이야, 어떻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라고 감탄을 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경치를 가지고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마운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일을 보고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와 소망을 가지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지금 결초 보온의 믿음인지 아니면 배은망덕의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로 3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란 글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